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편히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모두에게 하루의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고난점에서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오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19장 2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2마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와 초청을 해 주셨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신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이제 동화 작가가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의 의미심장하지만 어찌 보면은 모순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신이 없을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있겠습니까? 이 정채봉 시인은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시에 모든 장소에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적인 존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만하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하고는 능력 자체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채봉 시인이 책 제목을 그렇게 붙였을 때에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것일까요? 사실은 이 제목의 뒤편에 그 답이 남아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게 어머니를 만들었다. 신은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지만 상징적인 비유적인 이야기인 거죠. 혹시라도 어느 곳에 신이 있을 수 없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대신 어머니를 그곳에 보내고 존재하게 한다는 뜻이니까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만큼 귀하게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머니 없는 자식은 존재할 수 없고 어머니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의 존재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남편인 아므람과 함께 모세를 정성스럽게 숨겨서 기르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모세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또 자기의 어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요게벳의 마음이 오직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불러와서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삶의 한가운데에 어머니 요게벳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었던 모세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초대교회 지도자였었던 디모데에게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었지만은 어머니 유니게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헬라인이었었던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아들 디모데에게 잘 전수하여 그가 훗날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만들었죠. 디모데에게는 유니게라고 하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니게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 로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지만 유니게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것 아닙니까? 로이스라고 하는 엄마의 거짓이 없어서 하나님과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딸에게 전수하였더니 또 그 딸이 자기의 손자인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물려준 것 아닙니까? 유니게의 삶 속에도 로이스라고 하는 엄마의 진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탕자였었지만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인으로 변화한 어거스틴의 삶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간구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거스틴의 회심과 그가 초대교회에 놀라운 신학자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는 모니카라고 하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죠. 예수님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사뭇 다르신 분이시지만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 이 어머니와 즉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마리아는 비록 자신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기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가슴에 깊이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어린 아기 예수를 키우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여인이기도 했었죠. 예수님은 요셉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죠.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십자가 밑에 어머니 마리아는 있었지만 아버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고 있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10대 때에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 예수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했을 것이고, 또 어린 나이에 혼자 되어서 여러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어머니의 기둥 역할을 하고 또 어머니를 도와서 그 가정을 이루어 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위대했던 인물들의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는데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 나라의 땅인 즉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참 딱하고 슬픈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딸을 치료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외치는 소리를 좀 유심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귀신 들린 것 아닙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귀신도 들리지 않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님, 귀신 들린 내 딸을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은 귀신도 안 들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없지만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딸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엄마의 간절한 모습을, 애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는 딸의 고통을 그저 딸의 고통으로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자신의 형편과 사정인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반응을 보이시죠. 제자들도 선생님 웬만하면 저 여인의 청을 들어서 그 딸을 고쳐주시고 저 여인을 그냥 보내버리시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즉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라면 몰라도 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장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런 반응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여인이 물러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자존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존심 따위를 내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자신이 귀신 들리고 자신이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욕과 수치스러운 가운데에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모습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수치와 모욕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고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절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정말로 더욱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의 강한 표현을 쓰시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용어와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녀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라고 하는 강한 의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귀한 것이 있으면 자녀들이 먹는 것이지 그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개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을 개들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듣기도 끔찍할 정도의 비하하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못 견뎌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찌하든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모욕을 감당해 가면서까지라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잖아요. 어린애들이 떡을 먹다가 떡 부스러기가 상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당에 있던 개들이 와서 그걸 먹을 수도 있지요. 자신은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해도 상관이 없으니 주님, 제발 내 딸만큼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 여인에 대한 시험이,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에게 간구했더니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냉정하시고 매몰차서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오신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생각하면서 그 어떠한 수치와 모욕까지 견뎌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견뎌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여인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그 저변에는 어떠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까? 딸을 살려야 된다. 딸을 귀신에게서 노인받게 해야 된다. 이 여인은 오직 이것만 생각했던 거죠. 자신의 자존심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런 엄마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의 딸은 평생을 귀신 들린 채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한 어머니의 인내와 사랑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또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학대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천일공노할 그 양부모의 이야기를 접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인성이 파괴되고 짐승보다도 못한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개탄을 금치 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인의 양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또 반대로 친부모보다도 더 양자나 양녀들을 부모의 사랑으로 잘 키워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의 저자인 이 신순규 씨, 이 15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정식으로 입양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온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아를 자신의 자녀처럼 아들처럼 키워주었었던 양부모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신순규 씨의 책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느 날 이 어머니, 우리로 말하자면 길이라고 할까요? 그럴 때 어머니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지만 어머니가 병으로 투병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때 그 양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신순규 씨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여러분 50이 다 된 사람이 엄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어찌 보면 조금 우스울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니고 애들처럼 엄마가 뭐냐.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끔 집사람이 좀 우습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엄마 생각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제가 60, 70, 80이 돼도 그분은 영원히 저한테 엄마지 어머니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신순규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제 아이들이, 이 신순규 씨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양어머니에게는 손자, 손녀가 되는 애들이죠. 엄마, 제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엄마의 지혜, 유머, 삶의 에너지를 배울 기회가 없다는 것이 너무 유감이에요. 엄마는 우리 곁을 너무 일찍 떠나셨어요. 어느 날인가 엄마를 다시 만날 거예요. 천국의 동쪽문 안에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이 표현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천국의 동쪽문 안에서. 저도 천국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천국에는 12문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문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 울타리의 문이 동쪽으로 하나만 나 있었다는 거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으로, 즉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순규 씨는 천국의 동쪽문 앞에서, 이거 구원받는 사람만이 거기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를 기다려달라고. 마치 여러분 10대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면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다정다감한 표현 아닙니까?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천국의 동쪽문 안에서 나를 기다려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세 번째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실 이 당시에 정신이 굉장히
혼미하셨을 것입니다. 눈뜨고 사람이나 사물을 정확하게 보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에너지가 다 소모됐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옆에 제자 사도 요한이 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라고 할 때 이 아들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요,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본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사도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있는 자기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먼저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달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곧 운명하실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앞으로는 제 제자인 사도 요한이 당신을 어머니처럼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아 너는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알고 잘 섬겨주기 바란다.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가운데 한 마디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을 낳고 자신의 기억이 존재하는 그 33년여 세월 동안에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사실 10대 중반의 처녀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신을 낳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린 마리아가 다 인내하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출생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33년 동안 아들로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 요셉이 사망을 했으니 장남인 예수님과 다른 여러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과부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파란만장한 어머니 마리아의 일생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을 또 목격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그녀의 일생을 부탁을 했죠. 초대교회 역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 모시고 가서 오랜 세월 동안 정성스럽게 잘 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즉 어머니 마리아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동생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도 아닙니다.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죠. 예수님 판단에 이복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지 못할 거라고 신뢰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부탁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동생들이 한 사람도 지금 십자가 밑에 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오로지 사도 요한 한 명 따라온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효성이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엄마는 참으로 신비한 존재죠. 무엇라고 규정 지을 수도 없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닙니까? 흔히 어머니는 활이요, 자식은 화살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활이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화살이 날아가는데 이 활을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살을 멀리 날려보내려고 생각하면은 활을 더 많이 당기기 때문에 활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휘어지게 되는 거죠. 활이 많이 휘어질수록 화살은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화살이야 더 멀리 날아가서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휘는 활의 입장에서는 더욱 고통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요, 이 늙으신 연로하신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같이 허리가 꾸부정하게 굽었죠. 어떤 어머니의 허리는 너무나 많이 꾸부정하게 굽어져서요, 활처럼 휘어져서 똑바로 하늘을 보고 걷지도 못하신단 말입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걸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한때는 한미모하는 아름다운 처녀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이나 수고나 헌신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가나안 여인처럼 딸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고통과 시련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다운 어머니, 아버지다운 아버지, 부모다운 부모도 참 보기 어렵지만 자식다운 자식을 또한 보기도 어려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한숨만 나오고 답답한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갚는 것은, 이른바 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실질적인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식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다운 부모, 자식다운 자식이 정말로 많아지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다 끝날 때까지 매일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동대문 교회의 부흥과 각 가정의 평안함,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장례를 위하여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참된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도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모들이 부모다운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식들은 자식다운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